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막벨라 굴을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함께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어요. 언제나 이맘때가 되면 참 이 명절에만 생기는 마음인가요? 약간 넉넉한 마음, 그죠? 아주 기쁜 마음이 차오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명절 통해서 가족들과 아주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믿음을 더욱 북돋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명절에 어울리는 본문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처음 시작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 자체가 막 기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사라는 127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햇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11장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살펴봤는데 그 지난 그 본문들을 생각해 보면
좀 감개가 무량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만감이 교차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진짜 사라가 고생 많이 했는데 야 이제 쉬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사라가 뭘 그렇게 고생을 했어? 걔는 이쁘고 그렇죠? 걔는 이쁘고 남편도 부자였고 집안도 잘 살고 하나님도 함께 하셨는데 부족한 게 뭐야? 뭘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뭐 얘기하시는가 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라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죠? 11장에 등장할 때부터 그녀는 좀 불행한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11장에 보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불임이었다. 이게 이 여인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결혼하고도 오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참 힘든 시절을 보낸 거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왜 쫓아내지 않냐는 얘기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낸 거예요.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에는 참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부름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머물러 왔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이제 전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 한번 하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뭐 짐 챙기는 것도 있고 뭐 가서 적응하는 문제도 있고 걱정이 많죠. 근데 이 갈대아 우르 옛날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한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와야 됐으니 그것도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오는 거예요.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고 이제 왔는데 어디 잘 정착한 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 떠돌아다녀요.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적응하려 했는데 12장에 보면 그때 가나안 땅에 또 마침 가뭄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또 내려가요.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서는 좀 잘 지냈습니까? 아니죠.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이상한 바로 왕이 갑자기 자기를 아내로 삼겠다고 막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멀쩡히 남편이 살아있는데 외간 남자하고 이제 결혼할 뻔한 그런 위기까지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 마음이 막 그냥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바로 왕이면은 좀 좋은 데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겁쟁이여서 이게 쫓겨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해줘.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을 두 번이나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2장에 한 번, 그리고 나중에도 20장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이 들어서 한 번 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계속 이사 다니는 인생이에요. 계속 이사 다니고 거기서 좀 사람들이 핍박하면 또 이사 가고 말이죠. 그러다가 한 번은 세계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편이 거기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조카 구하겠다고. 얼마나 정신없는 남편입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그쵸? 세계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뭐라고 300명 데리고 거기 껴듭니까? 껴들기는 숨어 있어야지. 근데 껴들어가지고 이제 막 전쟁을 벌이고 이겨가지고 조카를 구해내기는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주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또 언제 보복당할까 걱정이 많고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남편 아브라함한테 이제 자기 여종 하가를 좀 첩으로 줘가지고 아이를 얻으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처럼 됐나요? 아니, 마음처럼 안 됐어요. 이 하갈이 말이죠. 여주인을 멸시하는 바람에 아주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녀는요, 나이가 90세 될 때까지 막 이런 일들을 막 겪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고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막 하갈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험악한 세월 보냈죠. 이렇게 험한 시절을 막 수십 년간 보냈던, 90세가 넘도록 보냈던 이 사라는요, 이삭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21장에 보면 이 사라의 큰 기쁨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라가 이르되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90세 돼서 애를 낳고 그때 비로소 웃은 거예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젊은 시절 다 보내고 할머니 돼가지고 비로소 이제 웃는 인생. 근데 말이죠, 인생이 왜 이렇게 짧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27세까지, 127세까지, 그때까지 아주 살아 인생의 절정기인 거예요. 제일 행복한 시절이에요. 근데 그 제일 행복한 시절에 이제 중간에 한번 아들 죽을 뻔했죠? 그런 위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제일 행복한 시절, 이렇게 보내고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생이 많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좋아지려고 그러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뭐 좀 풀리는 것 같고,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좀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면요,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참 슬프다,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생의 고달픔과 그에 비해 짧은 행복,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슬픔과 허무함 같은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1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뒤에 아주 크게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많이 고통스러워요. 뭐 이건 뭐 말해서 뭐랍니까? 이 127년 동안, 그죠? 뭐 결혼하고 나서부터 뭐 하면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50년 이상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희노애락을 같이 했는데, 정말 험악한 세월 같이 겪고 이제 막 좀 좋은 시절 됐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었으니까 그 고통과 슬픔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우자가 죽을 때의 고통이,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싸워도요, 없으면 허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여기 계신데 어머니랑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세요. 근데 어머니가 없으면 항상 찾으세요. 어디 갔어? 이렇게 하면서 막 찾으십니다.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없으면 진짜 허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었으니 그 고통과 슬픔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와요.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젊은 시절 보내죠.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헤매기도 하고, 취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막 쪼들려가지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떨 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때려치고 그냥 어디 도망가 버리고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방황하는 시절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때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일 막 하고 있는데 꼭 좋은 사람만 있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뒤통수 맞기도 하고 또 배신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아픈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막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막 그냥 하등바등 막 그렇게 살았는데, 간신히 이제 좀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어느덧 머리에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몸은 무거워지고 잘 안 움직여지고, 이제 그런 시절이 어느 순간인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힘들다, 몸이 좀 피곤하구나, 이렇게 비타민을 먹었는데도 몸이 이렇게 아픈가, 뭐 이런 생각할 때, 그때 이제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아파서 먼저 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옛날 노래 중에 뭐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죠, 다 이거?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저는 이 노래를 딱 들을 때마다 야, 우리 인생을 참 꿰뚫어 보는 말이다, 그런 노랫말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늙어지면 못 놀아니, 근데 젊을 때 못 놀아요. 여러분, 젊을 때는 또 돈을 벌어야 돼서 못 놉니다. 근데 늙어지면 또 못 놀아.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못 놀아.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결론이죠. 못 논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고 그 안에서 뭔가 소망을 찾아보려고 하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막 그냥 힘들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까운 이들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죠. 명절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울한 이 인생, 정말 인생은 고구나. 인생은 정말 고통이 많구나.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어느 순간 끝나버리는구나. 허무하다.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이 얘기를 시작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고 허무함 가운데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허무함, 고통, 슬픔을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다시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라를 잃어버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소망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긍정하고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며 살아갔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비결은 뭡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 절망과 고통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좀 볼 텐데요.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 이걸 이기게 해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그네 인생을 견디게 해주었고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제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이겨내게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믿었던 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참고 구절들이 나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건 우리가 22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죠?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를 볼 때 봤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뭡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뭐냐? 이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고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요. 동일한 믿음으로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길면 80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들었을 때 80년 많이 살았네 뭐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제 80 되신 79세 되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살 만큼 사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내년에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이제 화내시겠죠? 난 더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실제 생각보다.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여기 나이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말하긴 좀 뭐하지만 제가 이제 41거든요. 저는 이제 아직 연소한 편이죠. 근데 금방 왔어요. 금방.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이제 41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생이 빠르다. 금방 지나간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죽고 끝나는 게 다라면, 그게 끝이라면 정말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전도자가 말하는 대로 헛되고 헛될 뿐인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열심히 살 필요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선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살 필요도 없어요. 적당히 어디 마약 구해가지고 적당히 마약하면서 적당히 살면 됩니다. 왜요? 최고의 쾌락을 누리다 그냥 죽으면 끝이야. 뭐 후사를 생각할 것도 없어요. 죽으면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아주 끝인 거죠. 뭐 인생을 즐기고 슬픔을 잊기 위해서 술에 취해 살면 그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주 열심히 막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많이 보냈죠. 근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난 절대 그렇게 안 살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내일 죽을 건데 뭘 열심히 살아?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부활신앙이 없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짧은 인생을 아주 짜릿하게, 아주 그냥 그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그냥 살면 그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만약 몰랐다면 우리는 그 허무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견디기 힘들었겠죠. 막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허무함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아주 확고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라는 게 뭔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열매는 처음 맺혀지는 열매예요. 이 첫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나무에서 첫 열매가 좋아. 그러면 이후에 맺혀지는 열매들이 좋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열매가 포도야. 그럼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는 뭡니까? 그 다음에 사과가 맺혀지나요? 아니죠. 포도가 맺혀지겠죠. 똑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다면 장차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서 그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믿음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려움, 고통, 고난, 좀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이아몬드 수저 있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인생이 엄청 아주 그러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잘 살아요. 평탄하게. 이런 걸 보면요, 만약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너무 그거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막 얘기합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다. 야, 죽으면 끝이야.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냥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살아. 이런 얘기들 막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너무 보장할 수 없는 얘기를 아주 담대하게, 아주 확신 있게 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해 보여줬는데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친히 무덤을 깨시고 그 가운데 일어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본인이 일어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의 부활을 보면 우리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치?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명을 얻게 한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슬픔,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었다. 좋습니다. 계속 좀 살펴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과 함께 그가 믿었던 바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부활신앙과 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의 소망이 더욱 커지게 해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받은 약속이 뭡니까? 12장에 받은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너의 복이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뭡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 이후에 그 순종에서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죠.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백성으로 삼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나라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만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에서의 나그네 삶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마련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이후에 거기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실 거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쉽죠? 이해됐습니까? 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성, 그 예비되어 있는 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기꺼이 살아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라도 여기에 매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좀 암담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죠?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쇠하지 않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역사 가운데 보면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약속대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 이 약속도 확실하게 성취될 겁니다. 그 보증이 뭔지 아세요? 그거 우리 어떻게 압니까? 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방금 말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어려운 표현들이 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보면 천국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딱 와닿죠? 천국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쇠하지 않는 기쁨,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때 좀 배우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들 아닌가요? 네, 아멘.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성취된 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성취됐고 믿는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영원한 복락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우리에게 이 복이 주어졌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을 소망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벌써 완성됐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거나 슬픔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 항상 행복하기만 합니까? 아니죠. 뭐 굉장히 행복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잖아요. 좀 힘들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기조 자체가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점점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완전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뭐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뭐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슬픈 일들, 가까운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이상 이런 고통, 슬픔, 이런 절망이 더 이상 없는 완전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날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은 안식은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맛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커가지고 요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얘기하자면 장차 얻을 것은 정말 영원한 것, 우리 감히 상상조차 못할 만한 그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그 약속은 언제 완성되나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그 나라는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약속을 따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의 고달픈 삶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막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막 견뎌내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좀 나상 하나 빠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정신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막 손해도 보고 말이죠. 남들 챙기고 섬기면서 손해보는 거는 세상에서는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호구. 그래서 이제 그 호구 잡히는 거죠. 그거는 호구지.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정신머리 없는 거지. 자기랑 자기 가족이나 잘 챙겨야지. 근데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소위 말하는 호구예요. 좀 너무 심한가요? 호구 같아. 왜냐면은 괜히 자기 돈 써가지고 상관없는 사람들 돕고 말이죠. 자기 시간 써가지고 전도하죠. 자기 시간 써가지고 무두고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막 다니는 거예요. 교회 섬기지 뭐 하지 말이죠. 그래 놓고 나서 딱 보면 손해보고 있는데 헤헤 웃는 거예요. 인생이 좋다는 거야 막 그냥. 그리고 어려운 일 막 당하는데 그때 막 승질내고 한번 들이받고 말이죠. 막 좌충우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싸리하게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용서해버려. 그냥 참어 막. 인내하고 막 그냥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뭐가 좀 바보 같다. 좀 어리석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또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막 삽니까? 이유가 뭐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다면요, 정말 아등바등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르든 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발휘하고 막 그냥 찍어 누르고 내 것 막 챙겨가면서 그렇게 막 살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삶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이렇게 살기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삶을 안 살아, 막 거룩하게 못 살고 막 이상하게 살아.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맨날 그러죠.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에서부터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만약에 동반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저는 믿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좋은데.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우리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은 슬픔을 견디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해쪽 속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매장지를 좀 본인에게 팔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막벨라구를 구매하고 거기에 사라를 매장하기를 원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막 구하고 있는 와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브론은 이제 땅 주인이었어요. 막벨라구를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소유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을 좀 팔라고 얘기를 했더니 에브론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제안을 하죠.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데 내가 무슨 돈을 받고 팔겠냐. 그냥 갖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죠. 그때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유, 아멘. 하나님이 주셨구나. 딱 그거 그냥 우리가 갖다가 쓸 텐데, 그러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굳이 돈을 주고 그걸 사겠다고 막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돈을 받고 이걸 정당하게 팔고 공증을 받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가격을 정확하게 지불하고 그리고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냥 거저 받지를 않고 왜 이것을 굳이 돈을 주고 살려고 했을까요? 그냥 이걸 좀 한마디로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 땅, 그 땅이 확실한 자기의 소유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확실한 자기의 소유. 그래서 에브론이나 혹은 그 후손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기를 바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죠?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자신이 이제 이방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당시에 이방인은요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땅을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유할 권리가 없었어요. 구매하거나 소유할 권리가.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당시의 땅은 자기 후손들이 농사도 짓고 하면서 대대로 거주해야 되는 처소입니다. 근데 그걸 이방인들이 와서 막 사가면 어떡해? 그러면 자기 후손들이 살 곳이 없어지잖아요. 자식들은 늘어날 텐데. 그래서 그거는 원래 이방인들에게 땅을 판매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불안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겠죠. 왜 불안하냐면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바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소유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부활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이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약 400년 후에, 그리고 이후에 부활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자기 후손들과 함께 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은 거죠. 근데 그때까지 이제 이걸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곳에 내가 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아무 데나 막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잘 매장이 돼갖고 거기서 이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 에브론이 호의를 이렇게 베풀어가지고 그 땅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식 때까지도 그 호의가 이어질까요? 그거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 원래 우리 땅인데 잠깐 빌려준 거야.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땅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여러 대가 지나서 땅 주인 마음이 바뀌면 어때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장차 여긴 내 땅이 될 거야.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래서 난 여기 머물러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걸 공증까지 받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자신이 지불해야 될 비용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을 유업으로 얻을 거라는 믿음을 이 가격을 지불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죠?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부활하고 영원히 살 걸 믿었어.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믿으면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이 땅에서 비용 계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용을 계산하세요. 비용을 계산하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고 그 땅에 머무르기 위해서 은 400세겔이나 하는 큰 돈을 지불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산하라 이거예요. 계산하라 이거예요. 너 장차 그걸 얻을 거야? 정말 영원한 나라를 얻을 거라고 믿어? 그럼 대가를 지불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공로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쟁취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비용을 계산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나라가 주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 지는 삶, 비용 계산하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첫째로는 이 땅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죄악된 삶을 통해 누리던 유익을 포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세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요, 이제 좀 포기하세요. 그거는. 근데 포기해도 행복할 거예요. 근데 포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그 즐거운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추구하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죄를 안 짓는다고요?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하고 영원한 성에 우리가 들어갈 거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거룩하게. 좀 죄를 좀 멀리 하세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어. 예수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맨날 이 땅의 것만 추구해. 예를 들면 뭐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 근데 이제 실제 보니까 막 이 땅에서 부동산 너무 사랑해 막. 그래서 막 그러면 누가 그걸 믿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 부동산에 소망하겠지. 뭘 하나님 나라에 소망해. 거짓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를 난 기대합니다. 근데 막 여기서는 막 그냥 돈 많이 벌려고 이렇게 막 해. 그러면은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솔직해져라. 뭘 믿냐 이거예요. 정말 믿으면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죄를 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뭐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면은 누가 그 말 믿겠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난 용서받았어. 그렇고 나서 딴 사람 용서 안 하고. 이거는 뭐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진실하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잘 몰라요. 그죠? 목사도 잘 모릅니다. 그냥 약간 예상하는 거지 정확하게 몰라요. 딱 보고 믿음이 있는데 없는데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난 믿어. 근데 말이죠, 말도 그렇게 하고 뭐 종교생활도 하고. 근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실 건지. 그거는 우린 모르지.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본인하고 하나님은 알 거예요.
뭘 압니까? 참된지 참되지 않은지, 정말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분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죄를 짓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지만 죄를 져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거리낌 없이 계속 달려가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 예수 믿기 전이랑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거 안 믿는 거죠. 솔직하게. 안 믿는 거죠. 겉으로는 회개한다고 말해놓고 나서 속으로는 죄에서 돌이킬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이거 굉장히 잘 속아 넘어갑니다. 회개, 이렇게 어떤 죄를 딱 졌을 때 알아요, 머리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되게 강교한 거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속으로는 무슨 생각해요? 이러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나중에 또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또 죄를 져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건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킬 때 설령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돌이킬 때 확실하게 돌이키세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슬퍼하고 미워하고 아주 증오하고 혐오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죄, 이 끔찍한 죄. 내 바보같이 이 죄에 또 넘어갔구나. 절대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돌이키세요. 그리고 또 넘어지면 또 그때 또 회개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은 신자에게 합당하지 않고 믿음에 합당한 삶도 아닌 거예요. 둘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비용을 계산한 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할 때 주를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명한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실 거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악된 삶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죄와 싸우는 삶은 당연히 싸워야 되고요. 한편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삶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의로운 삶은 뭘까요? 의로운 삶은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의로운 삶이야. 그래서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으니까 열심히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못하면은 사실 이제 이것도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런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셋째로, 신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갖는 비용 계산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이때 이 고난은요,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한번 고난 한번 제대로 당해보자. 그러면서 막 자기 몸을 막 때리고 말이죠. 이렇게, 괜히 쓸데없이 가가지고 나 좀 때려줄래? 막 괴롭혀줘.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건 이제 바보 같은 행동인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일부러 받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막 추구합니까? 그럼 바보지. 그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목사도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우리 형제에게, 우리 자매에게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하고 정말 복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해 주지. 그죠? 이유가 뭘까요? 고난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자, 보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해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이 세상 주관자 마귀가 우리를 너무 핍박하고 유혹합니다.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 거기다가 우리는요,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가지고 계속 죄를 짓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계속 정말 불의듯 일어납니다. 불의듯. 그죠? 그런 분노 막, 욕심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 올라와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를 막 계속 공격하는데 죄를, 막 이런 어떤 고난이 없다고요? 안 되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거를 감당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 비용 계산하는 삶은 인내가 필요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주를 따를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깜짝 놀래거나 당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막 여러분 이렇게 이웃 섬기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바보 같다고 막 욕하면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웃어야 돼. 이렇게,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딱.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후에 찾아올 영광스러운 구원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고난을. 고난은 어떻게 이겨내는 걸까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어떻게 이겨내면 됩니까? 이겨내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바로 꾹 참는 겁니다. 꾹 참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라. 인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 오는 고난을 인내로 이겨낼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자 확실한 비용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용 계산하시고 충성스럽게 주를 따라 살아가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그리고 슬픔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자기가 안식할 처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차 얻을 것에 비하면요, 지금 산 이 막벨라 굴은 맛배기에 불과했어요. 아주 조그만 것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죠? 사라도 거기서 안식을 누렸고요. 본인도 죽고 나서 거기서 안식을 누립니다. 먼저 장차 누릴 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맛보기가 존재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비용 계산을 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단하면,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 수 있게 돼요. 어디서요?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답은 나와 있죠? 어디서요? 아멘. 교회에서 그걸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걸 믿어요. 그걸 기다려요.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비용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형제자매와 사랑을 나눕니다. 서로 섬깁니다. 우리 각자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이해받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용납받기도 합니다. 서로를 섬기기 위하여 서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뭐 다툴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날마다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사용하고 있는 그 풍성한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 수가 있게 돼요.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유무상통하며 서로 나누며 가난을 이겨내기도 하고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고 핍박을 이겨내기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이 땅에서 미리 그 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믿음을 가지고 비용 계산을 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땅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허무함을 잘 이겨내고 견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비용 계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상을 주시는 이가 저기에 계시니 우리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갚아주실 거예요. 이거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